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유교 철학을 전공하고 조상 제사에 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규홍입니다. 오늘날 조상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경전과 예문에 있는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선 선조 때의 스님 휴정대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칭으로 서산대사라고도 하는데 휴정대사는 평안도 안주에서 출생하여 9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마저 여의고 15살에 출가하여 고승이 되었습니다. 세수 57세에 제문을 지어 바치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제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부모문, 부모 제사하는 글, 유병자 정월 사월 12후 3일 행 출가소자 겸 판선교사 사자도 대선사 모는 병화 묘향산 심원동 상남대 초암 구향패 유인 흠고우 병자년 정월 초하루를 지난 15날 집을 나온 소자 선교의 일을 함께 맡아 하는 사자도 대선사 아무개는 묘향산 심원동 상남대의 초암에 병들어 누워 향과 패백을 갖추고 사람을 보내 삼가 고하나이다. 부모님의 쌍무덤 아래 엎드려 생각하니 구천은 멀고 구원은 아득한데 아버님은 어느 곳에 계시며 어머님은 어느 곳에 계시옵니까? 사람이 누군들 부모가 없겠습니까만 제 부모의 은혜는 다른 사람과 아주 다르며 누군들 생사가 없겠습니까만 제 부모의 죽음은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인자함을 칭송하면서도 그 조용하고 정숙한 인자함은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그 엄격함을 알면서도 그 도덕의 엄격함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인자함은 후손들을 어루만지기에 넉넉하였고 엄격함은 선녀를 잇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새 아들이 머리 땄는 날과 소자가 일을 가는 해에 인자한 어머니께서는 호련히 난새의 날개를 타시고 엄격한 아버지께서는 이어서 기마를 뒤에 올라타셨나이까. 바람은 오래된 고목에 슬프고 달은 텅 빈 문을 조문하였나이다. 소자가 뜰에서 절을 한들 누가 시를 가르치고 문에서 절을 한들 누가 짜던 배를 끊겠나이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미 창자가 끊어졌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피로 변하나이다. 천하의 그 어떤 슬픔이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참담함이 이보다 더하겠나이까. 오호 통제라. 소자는 이리하여 외로운 그림자를 쓸쓸히 나부끼면서 이름을 관하게 두었다가 학문을 그만두고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 선교의 일을 맡아 대궐에 2번 조회하여 사온데 세월은 흘러 어느새 백발이 성성하여 찾아보니 2 형은 이미 죽고 한 누이마저 연이어 갔으니 하늘을 불러서나 하늘은 높아 부르짖을 길이 없고 땅을 두드렸으나 땅은 두터워 호소할 길이 없었나이다. 오늘에 이르러 은혜를 끊는 것이 비록 부처님의 법도라 하지만 조상을 추모하는 것은 또한 유교의 도리입니다. 화설을 탄식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 구름이 슬프고 송추를 바라보면서 의관을 생각하면 바람소리 또한 슬픕니다. 오호 통제라. 또 생각하면 소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 무릎 아래에 두고 손바닥 위에서 길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과 같사옵고 쓴 것은 머금으시고 단 것은 뱉으시는 어머니의 덕은 땅과 같사옵니다. 또 생각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아침에 어머니께서는 소자에게 아가라고 3번 부르시고 외마디 소리로 통곡하셨으니 오호 통제라. 또 생각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밤에 아버지께서는 소자를 안은 채 베개를 높이 하고 이불 속에서 고요히 가셨으니 오호 통제라. 푸른 등불은 벽에 걸렸으나 어머니의 길쌈하시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없고 고향산의 연기와 달에서는 아버지의 시 짓고 술 마시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으니 말소리와 모습이 아득하여 천추의 영원한 이별이 옵니다. 그러하오나 저승과 이승은 하나의 이치요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의 기운이라 천리 밖에서 1번 통곡하고 10,000번 절하며 1번 드리옵니다. 백발의 한 형이 저를 대신하여 1번 제사하나이다. 아득한 가운데서도 아름이 있사옵거든 또한 불쌍히 여겨 살펴주시옵소서. 제문에는 고성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살아계실 때 미처 다해드리지 못한 봉양과 효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생히 드러납니다. 대사의 제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으니 오호 통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슬픔이 가득한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가 없는 이가 있을 수 없고 태어났다면 죽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나의 천륜인 부모를 다른 이가 대신할 수 없고 나의 천륜인 부모의 죽음은 세상의 그 어떤 죽음보다 마음 아픈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창자가 이미 끊어졌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피로 변하여 천하의 그 어떤 슬픔과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참담함과도 비할 바가 아니라는 서산대사의 말은 보는 이의 가슴 또한 애통하게 만듭니다. 부모님만이 아니라 형과 누이마저 잃은 대사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고 땅을 두드려 호소하여 보았으나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선교에 들은 대사가 은혜를 끊는 것이 비록 부처님의 도리라 하지만 제문을 짓는 지금만큼은 먼 옛날을 돌이켜 생각하는 유교의 도리를 따르겠노라 말합니다. 그 연유는 대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무릎 밑에 두고 손바닥 위에서 길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과 같고 쓴 것은 머금으시고 단 것은 뱉어내서 먹여주시던 어머니의 덕은 땅과 같아서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는 슬픔이 한이 없더라도 불교의 생사관과 유교의 생사관도 이성과 저성은 하나의 이치이고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의 기운임을 알기에 살아생전 다하지 못한 공경의 마음과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대사의 형이 제사하고 대사는 제문을 지어 올렸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출가하였지만 자신이 부모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를 생각하는 대사의 제문을 보고 있노라면 제사는 종교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아니며 미신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의 연장일 뿐입니다. 제문의 말미에 아득한 가운데서도 아름이 있사옵거든 불쌍히 여겨 살펴주옵소서라는 글 속에 대사가 이미 부모의 나이가 되었건만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할 때는 다시 9살의 소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은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효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문에 있는 제사의 도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 공량전에 보면 제자 천기시야, 천기경야, 천기미야, 비향미야. 제사란 그 때에 맞추어 올리는 것이며 그 공경함을 올리는 것이며 그 아름다움을 올리는 것이며 그 맛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기 교특생편에 보면 지경 불향미이 귀기취야. 지극히 공경하는 데서는 맛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긋한 냄새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서경 태갑하편에서는 귀신 무상향 향우극성. 귀신은 항상 같은 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시대 제사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봉선자비에 보면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제사의 근본이며 그 재물을 다하는 것은 제사의 말단이다. 근본이 있은 연후에 말단이 따르기 때문에 제사는 밖으로부터 이르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나오는 것으로 마음이 슬퍼져 예법으로서 받든다는 것은 마음이 안에서 감동하기 때문에 밖에서 예법으로서 받든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요 밖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법으로서 받든다는 것은 제물로 드러나서이고 도의로서 다하는 것은 마음에 보존되어서이다. 오로지 재물만을 따르고 그 마음을 잊어버린 자는 보통 사람이며 마음에서 발하여 재물로 드러나는 자는 군자이다. 그러므로 오직 현자만이 제사의 도의를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사람의 정신이 신에게 도달하는 통행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냉수 한 잔이라도 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제사상의 음식 준비와 관계 있는 말들로 생각이 됩니다. 제사상에는 반드시 떡이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별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떡은 집에서 만들었으므로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떡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는데 한시름 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냉수 한 잔이라도 정성이라는 속담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제사는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니 형편대로 성심껏 마련하면 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제사는 부모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조상신이 흠향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드리고 싶은 정성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법입니다. 그리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몸이 살아계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부모에 대한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몸이 안 계신다고 하여서 그런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성은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어서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것도 바로 그 정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기편에 있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산 이 어별 위례 거택이 녹시 위례 군자 위지 부지례. 산에 살면서 생선이나 자라를 예 사용한다거나 못이나 강가에 살면서 사슴이나 멧돼지를 예 사용하면 군자는 이것을 일러 예를 모른다고 한다. 예기의 예기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깊은 산에 살고 있으면서 저 바다나 강가에서 나는 물건을 예 사용한다든지 저 못이나 늪지대에 살면서 저 깊은 산에 있는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서 예 사용하는 것은 군자가 볼 때는 예를 모르는 것이다. 형편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에서는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 가지수도 줄이고 일손이 많이 가고 기름진 음식인 전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시적절한 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균관 유도회의 끊임없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사란 한 집안의 가족 행사입니다. 따라서 가족회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제사가 아니더라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제사를 이어받을 어린 자녀들은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모로부터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 안 지낸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차림은 성균관 유도회에서 제안한 상차림입니다. 추석 상차림인데요. 과일 4가지,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에 생선구이, 나물, 그리고 송편, 그리고 술 1잔입니다. 9가지를 차렸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차림은 퇴계 선생 종가의 설 차례상입니다. 한 접시에 과일 4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포 1마리, 그리고 전 간단히 하고요. 설이기 때문에 떡국을 3그릇 올렸고 술이 석잔입니다. 조상 3분을 함께 모셨기 때문에 술이 석잔이라고 합니다. 술과 떡국, 전과 포, 과일 이렇게 5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2월에 선생의 종가에 방문을 했을 때 지금 16대 종손이신 이근자 필자 어르신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제사를 지낼 때도 과일은 한 접시에 사과 하나, 배 하나, 참외 하나 딱 3가지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하고 술, 다시 말하면 주, 과, 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소하게 지낸다고 말씀을 하시니 옆에 계시던 분이 귀띔을 해 주셨는데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실제 잔을 올릴 때는 흐느끼듯 하는 그 숨소리와 손을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잔을 올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것 또한 참고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논어 10편 향당편이죠.
향당편 18장을 보다 보면 공자께서 고향 마을에 계실 때의 식생활 또는 식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진지상이라고 이름을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공자께서 고향 마을에 계실 때 밥은 곱게 찌은 쌀로 지은 흰 쌀밥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밥이 상하여 쉰 것과 생선이 상하거나 고기가 부패한 것은 잡수시지 않으셨다. 빛깔이 나쁜 것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냄새가 나쁜 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제대로 익히지 않은 것은 잡수시지 않으시고 제철에 나오는 것이 아니면 잡수지 않으셨다. 자른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잡수시지 않고 간이 맞지 않아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고기가 비록 많아도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 술은 오직 한량이 없으셔서나 어지러울 지경에 이르지는 않으셨다. 시장에서 사온 술과 포는 잡수시지 않으시고 생강은 거르지 않고 드셨으나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다. 나라의 제사에 참여하고 받아온 고기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않으시고 집에서 제사 지낸 고기는 사흘을 넘기지 않으시고 사흘이 지나면 잡숫지 않으셨다. 식사하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잠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고소례를 하시되 반드시 공경히 하셨다. 앞의 글은 음식은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야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밥이 쉬었거나 생선이 상했거나 고기가 부패한 것은 누구나 싫어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깔이 나쁘거나 냄새가 좋지 않은 것도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덜 익힌 것과 때가 이른 것이나 계절이 지난 것도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공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간이 맞지 않으면 한 점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간이 바로 맛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장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공자의 진지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자 합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3번 식사를 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1년에 1000번 하고 95번 식사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삿날 가족의 한 끼 밥상을 차리면서 평상시보다 정성을 또 공경하는 마음을 2~3배 더하여 그 진지상으로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다음에 모처럼 만난 가족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공자가 인정하는 그 진지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강복이요 조사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린 자녀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저절로 될 것이고 조상님의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 보면 공자께서
나는 구이 땅에 가서 살고 싶다 하니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곳은 누추할터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는 군자가 살고 있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구이는 동이 즉 우리 땅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우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군신의 예를 중시하는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나라, 군자의 나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긍정의 힘을 발휘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오랜 전통 문화인 효도와 제사 문화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